저분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말을 하듯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어떤 서사가 있을까? 그 서사와의 대화,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예로부터 천손민족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천손민족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민이라 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담당한 중심 민족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는 중심 인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뒷받침하는 선민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과연 21세기에 한 민족이 그러한 선민의 사명과 책임을 하고 있는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가 준비된 배경은 5권의 경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 부도지, 그리고 환단곡입니다. 천부경은 우리 민족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경전 중에 경전입니다. 81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종교가 이 천부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상고사를 연구한 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도덕경을 보게 되면은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1장의 도덕경은 그거 아닙니까? 도를 깨닫고 덕을 행하는 경이 도덕경입니다. 소위 인의의 질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된다 했을 때 노자는 깨달음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 도덕경을 이렇게 집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1장은 소위 81자로 되어 있는 천부경의 틀을 가지고 형성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명리학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1에서부터 81자 속에 전생의 현세 내세를 점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의 이 틀도 그 학문을 가지고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천부경 속에서 나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천부경을 신간, 우주관, 인간관으로 나뉘어서 설명하는 것이 삼일신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도의 삶을, 소위 수행의 삶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가리키는 경전이 참정개경입니다. 참정개경은 8장 364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제일 첫 장을 보게 되면은 정성성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장이 믿을신, 세 번째 장이 사랑해.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한자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믿을 성자를 말하는데 아버님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이 뭐냐? 참정개경에서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철야정성을 왜 드리세요?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할 거래요. 그러니까 정성의 가장 큰 의미는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성의 의미가 뭐냐? 참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참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8번째 정성의 의미를 대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대자, 효도 효자. 정성을 들이면 하늘을 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응보가 뭐냐? 마지막 8장이 응이에요. 응. 그렇게 삶을 살면, 선한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삶은 기대에 어긋나는 삶으로 결과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경전이 참정개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만년 역사를 기록한 책이 부도지고 역사책 5권을 합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환단고기가
되겠습니다. 부도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마고성에서 출발했고 그 마고성은 거룩하다, 참되다, 천부의 도시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도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고성의 주인인 마고 할머니를 영어로는 홀리 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은 마고 할머니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우주 만상과 인간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를 율려로서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려는 과연 무엇일까? 인간의 육신을 형성하는 진료와 마음과 영인체를 형성하는 영성으로 형성된 것을 율려라고 말합니다. 율려로서 이 우주 만상을 다 창조하고 그 토대 위에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창조해서 그 가정이 종족을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민족을 형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그들은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늘이 주신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지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난 우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천 무리가 넘어서면서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때 한 청년이 포도를 따먹고 5가지의 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달고 시고 쓰고. 오미의 맛을 느낀 그 청년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주변에 이걸 퍼뜨리게 되었고, 서로 맛있는 것을 차지하려다 보니 질서가 깨졌고 타락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가장 존경받고 어른 되신 황씨가 그들을 설득하여 마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곳을 떠나줘야 한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타락성을 다 벗어버리고 천성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복본의 맹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해와는 추방됐지만 우리 민족은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선악 개념이 생겼고 이단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화형을 당했고 기독교 2000년 가운데서 1640년이 전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창조 신화를 보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겠다는 맹약을 했기 때문에 원수 개념이 없고 선악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천선 민족이요, 백의 민족이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요, 배달 민족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36번의 전쟁이 있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외침을 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고성이 운영됐던 것을 자제율로서 그 도시는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연 자제율은 무엇일까? 아무도 나를 금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자제하고 스스로가 금하며 하늘의 법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과 책임성, 그 내용이 바로 자제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그런 자제율이라고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그 천성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민족 종교의 전통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마고 할머니에 대한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역사적 흔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리산 정상을 가보시게 되면은 노고단이 있습니다. 이 노고단이 뭐냐? 할머니를 기리는 노고 제단입니다. 그 뒤에 돌탑이 있고 그 돌탑은 마고 할머니에게 드리는 정성의 탑이다 할 것입니다. 제주도를 가보게 되면은 고씨를 중심 삼고 3개 성씨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 민족의 시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지 않았으며 3개 방향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사만시대가 이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기리는 제단을 할망제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조가 누구냐면 마고 할머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청에서 관리하는 사림을 가보게 되면은 사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고 할머니를 기리는 동상이 있고 그 동상 옆에 표지석이 있는데 표지석 상단에는 우주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슈츠 오브 홀리 마더, 홀리 마더의 동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록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참 어머니께서는 내가 바로 홀리 마더 한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민족 대서사시를 공부하다 보니 이러한 자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따라서 참 어머님의 위상, 참 어머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느낌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문화는 무당입니다. 무당은 한민족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무당의 조상은 아주 귀족 중에 소위 임금님의 딸이었어요. 그 임금님은 아들을 얻고 싶었으나 7번째까지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실망하여 그 딸을 버렸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바리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은 죽을 병에 걸렸고 죽을 병에 걸린 임금님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막내딸을 버린 죗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딸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그 딸이 구해온 약을 먹으면 당신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다. 그런 아버지의 사정을 전해들은 이 딸은 너무나 착했기에 내가 저승길을 마다하지 않겠다. 죽음으로써 아버지 약을 구해오겠다 해서 저승길을 건너 신궁에서 그 약을 구해오니 3년이 걸렸고 그 사이 아버지는 운명을 달리하여 상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여를 내려 죽은 아버지 입에 그 약을 넣어드리니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었으며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백성의 뜻을 하늘에게 고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전승한 자가 누구냐면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당들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지금도 빼놓을 수 없는 사명을 하고 있고 전국에 약 30만의 무속을 지도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심리상담협회 회장으로서 그 무속인들을 만나 교육을 하고 무속 심리 상담사를 이렇게 부여하는 일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교육을 받은 무당이 무려 한 500명 돼요. 그 무당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왕무당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대학 내 소극장을 얻어서 30일간 굿 페스티벌, 소위 신세대에게 맞는 무당의 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쁘고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춥니다. 무당 그 무자를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춤추는 모형을 갖추고 있어요. 하늘 앞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춤과 노래를 할 때 그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인간의 한을 회원하는 메시지가 터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당이 하루는 낙태시킨 아이의 한을 회원하는 구슬을 했어요. 예쁜 무당이 노래를 하며 실타래처럼 얽힌 것을 풀어내는 연출을 하면서 아가야 아가야 천지신명께서 뜻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내려보냈으나 엄마 아빠의 무지로 너는 햇볕을 보지 못했고 저승길도 가지 못하게 한이 맺혀 있구나. 이제는 가자구나. 극락을 향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과 한을 다 내려놓고 오늘 위로를 받으며 극락세계를 향해 가자는 노래를 할 때 모여있던 약 80여 명의 청중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지으며 내가 낙태시켰던 아이에 대한 미안함, 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죄책감,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행동으로서 하얀 천 위에 꽃가마를 태워 나아가는 그 모습 앞에 5만 원권을 넣으며 내 아이도 데려가 주세요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시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게 하시고 앞으로 이 가정이 잘되게 축복하라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 문화에는 이런 신방 문화는 없습니다. 이게 누가 했던 것이냐? 무당이 했던 사명입니다. 무당이 신방을 해서 애군을 없애고 부적을 써주며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그 가족이 한을 해오나며, 누군가가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면 그 내용을 한을 풀어서 맺힌 것을 풀어 한을 앞으로 나가게 했던 그 사명이 바로 무당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하다 보니 저는 지난 10월 3일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천제를 드렸고 보신각에서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타종을 하는 그런 사명을 맡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고성에서 나온 황씨의 아들이 유인씨요, 그 유인씨의 아들이 환인천제가 되겠습니다. 환인천제는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한국입니다. 여기는 환국이라고 썼지만 옥편을 찾아보면 환자는 한자의 전자다 그랬습니다. 한자는 환자의 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한국입니다. 이 한국은 좌우로 이말리요 전으로 구말리, 그리고 한국의 수도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천산입니다. 천산에서 구말리를 측정해보니 프랑스까지가 한국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12개 대국이 있었고 그 12개 대국을 연합체로 형성하여 통치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웅 천황이 나타나기 전까지 3301년 동안 황국시대가 지속되었으며 임금님은 7차례 바뀌게 되었습니다. 환인천제는 하늘의 뜻을 계시로 받아들여 이때 이미 천부경을 가르쳤고 그 천부경을 가르친 장소를 소도라 그럽니다.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 소도에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매일 아침 천부경을 가르쳤는데 득도한 제자가 800명이고 그 득도한 제자들이 12개 제국을 수리하면서 통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의 첫 구절은 이것입니다. 일시무시,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출발하나 그 하나는 무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나가기를 하늘을 일로, 우주를 이로, 인간을 삼으로 묘사를 합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걸 합하니까 6이라는 대삼합육생. 기독교에서는 666을 사탄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사탄수인가는 말 못합니다. 대삼합육생, 6을 잃어버린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힘을 합해보니 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갑자가 나왔고 대삼합육생은 60이 되면 사람이 철이 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두 개의 하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울이요, 하나는 한얼입니다. 한울은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유형실체 세계를 한울이라 그랬고, 한얼은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를 한얼이라 그랬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하여 하늘이라 그랬고, 그 하늘 뒤에 님자를 붙이니 두음 법칙에 의해서 하느님 혹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 얼은 어디서 나타날까? 우리 인간의 얼굴에 얼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에는 굴이 7개가 있습니다. 눈이 2개, 코가 2개, 귀가 2개, 입이 하나. 그 굴을 통해서 얼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보고 똑바로 볼 때,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 그 어리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리 성장하지 못했을 때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리 아직 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60갑자가 되면 어른이라 합니다. 어리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생 7, 8, 9 70, 82, 90에 이르러서 겨우 우리는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신의 영역에 도달한 자를 어르신이다. 어르신이다. 그래서 영인체가 완성급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어리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르신이다 이거예요.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은 그 어리 신의 경지에 이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아주 참 아주 소리가 좀 아쉽네요. 아주를 하루에 3번만 해도 지옥을 안 간다는 참 아버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배 볼 때 아주를 많이 하는 것이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아주를 많이 하는 교회에 하늘의 역사가 있어요. 아주? 기독교 성장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리액션, 아멘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합니다. 목사님이 아멘 할 때가 아닌데도 아멘 하면서 막 손을 들며 할렐루야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에 나와서 뭐가 제일 재미냐 그랬더니 아멘 하는 재미로 예배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아주를 한번 하고 해놓고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미안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나? 근데 나만 아주를 하고 아무도 아주를 안 하면 속으로 결심을 해요. 다시는 아주하지 말아야지. 환인천재는 이처럼 천부경을 가르치며 백성들이 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고성은 우측에 보면 첨성단이 있습니다. 이 첨성단은 현재 파미르 고원에 있고 그 파미르 고원은 몽고와 중국 사이에 있어요. 이곳이 마고성의 옛 터가 아니냐 이렇게 현재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단을 보게 되면 이 신단의 모형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물은 우리 한민족이 하늘을 섬겼던 첨성단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있는 곳을 아래 부분의 지도는 광활한 벌판으로 그리고 고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환인천재의 3301년의 시대가 지나고 환웅천왕은 환국의 서재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천부인 세계를 주며 나라를 세우게 하였으니 그것이 신시배달국이고 이 나라는 1565년 동안 지속이 됐으며 17대 임금까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4대 천왕이 치우천왕인데 우리가 응원할 때 대한민국 짝짝짝 하죠. 그 붉은 응원단이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응원단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응원하냐면 치우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천왕을 전쟁의 신이라 그러고 실제로 프랑스까지를 정복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치우천왕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14대 천왕입니다. 그분은 전쟁을 할 때 붉은 투구를 썼답니다. 그래서 붉은 악마가 붉은 마스크를 끼고 붉은 천을 휘둘리며 대한민국 하면은 치우천왕의 그 영적 기운이 선수들에게 함께하여서 공을 차면 골이 되는 역사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은 응원을 한다 할 것입니다. 치우천왕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천부경을 녹두문자로 기록하여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 교육을 받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신시배달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호족과 웅족의 지도자들이 환웅천왕을 찾아와서 우리 백성들도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소도에서 이런 강당에서 100일 동안 연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삼 7일 3가지를 금하고 7가지를 이루어라. 기삼이 뭐냐면 육식을 금하고 성욕을 금하고 살인을 금하라. 그 마음을 억제하지 않으면 너는 득도에 이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은 첫째 날은 하늘을, 둘째 날은 이 땅을, 셋째 날은 바람을, 넷째 날은 바다를, 그리고 해와 달과 비열을 매일 한 가지의 근본을 깨달아 나가면 그 7일이 3번 이루어질 때, 소위 21일이 되면 너는 득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해서 호족은 그걸 실패했지만 웅족이 그에 성공함으로 그 신시배달국 아이들과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웅족이 태어나고 그 웅족이 현재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웅족 가운데서 많은 지도자가 백두산을 중심 삼고 형성이 됐는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환검이었어요. 그 환검을 들어 단군이라 칭하고, 단군이라는 말은 임금이다 그 말입니다. 단군을 중심 삼고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의 이름이 고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은 47대까지 이르렀으며 마지막 임금은 도시의 백성들이 하늘의 뜻을 어기니 이 도시를 둘 수 없다 해서 나라의 문을 스스로 닫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천부세계, 하늘을 상징하고 우주를 상징하고 인간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것이 칼과 거울과 방울이에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무당이 구술합니다. 그래서 칼은 하늘을 천, 거울은 땅을 지, 방울은 인간을 인, 천지인을 상징하는 3가지의 신물을 땅속에 묻으며 하늘이 택한 자가 이 신물을 얻을 것이며 이 신물을 얻은 자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하늘이 택한 자가 누구냐면 해모스고, 해모스에 의해서 북부여가 형성됐고 200년이 지난 동안 유아 부인과 결혼하여 주몽이 태어나는데 그 주몽의 성은 해씨입니다. 해 주몽인데 왜 고주몽이냐? 위대하고 위대한 자여,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고주몽에 의해서 고구려가 등장을 했고 고구려의 상징이 뭐죠? 삼족오입니다. 삼족오는 뿌리 하나고 날개가 들이고 다리가 3개입니다. 소위 천지인, 그러니까 천지인을 표시하는 신물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나왔고 삼국시대가 이어졌지만 결국 신라를 중심으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가 나왔고 이조가 됐고 조선이 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환자의 전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대한 독립만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만세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대한, 그 뭐냐? 이 한자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다. 전 세계 인류는 우리 민족과 하나다. 하나다는 뜻이고 밝다는 뜻이고 크다는 뜻이고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만세 그러지 않고 대한 독립만세 이렇게 부르게 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상고사에 능통했고 특히 대종교의 신도로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미국 가서 크리스찬이 되셨지만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한이다. 이걸 아셨기에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할 때 그분의 뜻을 중심 삼고 우리 민족의 국호가 대한, 그리고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 해서 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원래 이름은 한국입니다. 환인천재가 세웠던 한국이
21세기 선민으로서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야 되는 이 입장에서 본래 우리의 이름이 실체적으로 등장한 그 이름이 뭐냐?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애국가에 대한민국을 하느님이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섬기는 3대 성인이 있습니다. 환인천재를 조화의 신,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 조화의 신, 그 말씀을 이 땅에 가리키는 환웅천왕을 교화의 신, 그리고 이 땅의 통치 이념을 만든 환검을 치화의 신이다 말합니다. 한 가정으로 보면 부모는 조화의 신입니다. 참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리키니 참 스승입니다. 자녀의 갈 길을 책임지니 참 주인입니다.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을 3대 주체 사상이라고 말씀하셨던 참 부모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원리, 조화의 신, 교화의 신, 치화의 신은 삼일 원리고, 이 세 분은 개체가 다르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입니다. 그래서 불교 대웅전 뒤편에 대웅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삼신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삼신각은 소위 이 세 분의 어른을 모시는 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의 성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두 번째가 백제, 세 번째가 신라입니다. 고구려는 사상을, 백제는 문화를, 신라는 정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성각자들이 와서 보니 자기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불경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답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흔적을 찾아보니 부처님과 같은 반열의 성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세 분을 신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 대웅전은 불교에 원래 대웅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대웅전은 소위 환웅전이었어요. 환웅천왕을 모시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사상과 하나 돼가지고 한국 불교, 세계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불교가 그처럼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이념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군께서는 그러한 사상을 호국 이념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경천 홍익 광명입니다. 하늘 앞에 천재를 드리다 보니 그는 도를 깨닫기를, 부모를 하늘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 인생의 근본 원리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부모를 그렇게 섬긴다면 나를 가르친 스승을,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해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씀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이라는 말은 도움을 주는 사람 되면 그 말입니다. 광명 천지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제일 계명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천사상입니다. 제일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홍익인간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광명천재와 같은 의미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이 천부경은 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세웠던 하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사상과 이념이 왜 중요할까요? 사상과 이념은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높은 사상은 높은 정신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풍수에 밝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지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그 끝자리에 길 도자를 썼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갔던 선사는 착할 선자의 매산자입니다. 착한 사람, 충신이 많이 나오는 고을이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곳에서 사육신이 나왔고, 그곳에서 조선의 철학을 만든 분이 나왔고, 근래는 그곳에서 근대화를 이루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 구미는 뭐냐? 거북이 구자에 거북이 꼬리라는 미자입니다. 거북이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꼬리입니다. 그 꼬리에서 새끼가 나오기 때문에 소위 생산의 의미가 구미입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그 많은 회사가 등장하여 우리 민족의 공업화를 이끌었던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온천이 나오게 온양이었고 물이 하늘로 쏟기에 탕정이었고, 이처럼 우리 민족의 모든 지형은 가서 연구하고 찾아보면 그 의미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명은 어떻습니까?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정복할 때 싸워서 이기면 신부가 뒤따르다가 그곳에 자기 이름으로 팻말을 꽂아서 만든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잖아요. 라스베가스잖아요. 로스앤젤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 나라를 뺏긴 그 민족의 토속 민족에 있어서는 원한에 사무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고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이 문화를 율려 문화라 그래요. 무슨 문화를 한다고요? 율려 문화. 그 율려 문화의 첫 번째가 윷놀이입니다. 현재 세계 2,000개 부족이 윷놀이를 즐기고 있으며, 그 윷판에 윷가락이 떨어질 때 하나가 뒤집어진 걸 도라 그래요. 그 도가 뭐냐? 말씀도. 말씀도입니다. 두 개가 뒤집어진 것이 개입니다. 열릴 개.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간다. 세 개가 뒤집어진 걸 거리라. 그 거리 뭐냐? 뛰어날 걸. 뛰어날 결은 나무 목변의 불화배입니다. 나무에 불에 타듯이 말씀으로 내 거짓을 태우면 성령에 불탄 것처럼 내 마음속의 타성이, 내 마음속의 거짓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개가 뒤집어진 것을 윷이야. 그런데 그 윷을 한문으로 써보면 제단 윷자입니다.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대제사장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놀이 하지 않고 왜 윷놀이를 했을까? 왜? 윷이 인간이 가야 될 완성이에요. 그 모는 뭐냐? 소 울음소리 뭡니다. 어미가 새끼를 부를 때 우는 그 소리. 그러니까 섭리를 완성하고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윷놀이를 통해서 참 어머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 하는 것이 윷놀이예요. 뭐 이때 박수 나왔는데. 그러면 유파는 뭐냐? 유파는 북두칠성을 4개 엎어놓은 것이 유판입니다. 그래서 좌에서 걸어가면 도개걸, 우에서 걸어가면 도개걸, 위에서 아래로 걸어오면 도개걸, 아래에서 밑으로 올라가면 도개걸. 이게 천지 우주의 중심점이에요. 이 천지 우주의 중심점을 참 아버님께서는 90도 각도를 이루는 것이 하늘과 하나 되는 자리다. 그게 걸자리입니다. 그 걸자리를 들어 올리면 이게 우주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 가든을 가보시게 되면은,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은, 아버님이 가장 아끼는 유판, 나무에 잘 새겨진 정말 이쁜 유판, 그리고 윷가락 4개, 말 4개를 아버님이 모시고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민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천지인을 중심 삼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은 오징어 게임의 룰은 자제율입니다. 자제율.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병사들 이마에 3개의 마크가 있어요. 그걸 원방각, 천지인입니다. 원과 네모와 세모, 이걸 원방각이라고 그러고, 원방각은 천지인 사상이 우리 머릿 속에, 땅 따먹기 속에, 공기 속에, 제기차기 속에 다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의미를 모르지만 전 세계인들이 괜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된 것은 그 속에 천지를 움직이는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군은 이런 사상과 철학을 세우며 화두를 던졌는데, 홍익인간 되면 그 말입니다. 제세 이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를 나눠주겠다, 감옥을 보내겠다, 청산하겠다 했지만 진짜 국가 지도자로서의 화두를 던진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이로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두루뭉실하게 표현된 거예요. 이 홍자는 넓을 홍자가 아닙니다. 클 홍자입니다. 크게 도움되는 사람 되면 그런 뜻이에요. 하늘 앞에 크게 도움되는 사람, 민족 앞에 크게 도움되는 사람, 이 가정교회에 크게 도움되는 사람 되면 제세 이화, 하늘의 뜻이, 천부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선진국가가 됐습니다. 선진국가는 시민사회고, 시민사회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개인이 시스템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도를 바꾸겠다,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지도자가 홍익인간 되면, 우리 가정계 모든 구성원들이 홍익인간 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상이 얼마나 중한가. 녹두장군 전봉준 드라마는 16부작으로 구성됐고, 그 사진의 한 장면입니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병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하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밀서를 보내서 조선군과 청나라 군대를 물리쳐라. 그 밀서를 받은 전봉준이 동학 지도자들과 함께 충청도 전라도가 정읍에 모였으니 그게 10만이에요. 근데 다 백성들이에요. 힘이 없는 소수랑이 갱이를 든 자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군대와 조선 군대는 연합해서 이들을 진압하는데 그들은 총과 칼을 가졌어요. 전날 밤 그들은 말합니다. 내일 우리 다 죽겠지? 아, 죽을 거야. 전봉준 장관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우면 이 자리를 떠나도 된다. 그러니까 한 백성이 옆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았더냐? 개 돼지처럼 주인이 내 다리를 부러뜨리면 한 다리로 살아왔던 우리가 아니더냐? 그런데 스승님의 교육을 받고 보니 우리가 시천주라고 하지 않냐? 모든 사람은 하늘을 모시고 있기에 귀하다고 하지 않냐? 하늘을 모시고 있기에 존엄하다고 하지 않냐?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존엄하게 살다 죽고 싶어. 그들의 죽음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존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은 가운데 다 죽었고 전봉준 장군도 여기서
죽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사상을 재해석하신 분이 최재우 선생입니다. 경주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공부했으며 그의 뜻은 전라도에서 유감없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그의 철학은 양반들의 반발을 샀고 그리고 조정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지목받아 3년 만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 사형길에 들어선 최재우 선생은 예수를 중심 삼은 기독교의 사상이 서학이라면 우리 민족의 사상은 동학이다. 그 동학 사상에 대한 뿌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깨우침을 받고 여기서 등장한 민족 종교가 바로 원불교요, 천도교요, 대종교요, 대순진리예요, 태을교요, 증산교요. 그런 민족적인 사상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의식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국난을 맞이했을 때 지도자보다 민족이 백성이 일어서서 그 진압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병자호란이 그랬고 6.25가 그랬고 IMF가 그랬고 이번에 계엄이 광복된 지 80년 만에 12번째 계엄입니다. 3번째 탄핵입니다. 그 모든 국난을 극복하고 이 민족이 선진국 반열에 섰다는 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상이 저변에 우리 영혼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를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가 가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1905년 우리는 외교권을 뺏겼고 1907년 병권을 뺏겼고 임금이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1910년 주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해방됐고 48년도에 남과 북이 이념을 달리한 정부를 수립하고 싸우니 1950년도에 6.25가 터집니다. 40년이 지나 1985년은 아시안게임을 중심 삼고 우리의 민족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스타디움을 짓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의 토목공사가 절정을 이루며 온 국민이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1985, 86, 87, 88 소위 우리 민족이 전체가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1988년 공산권을 중심 삼은 동구의 선수들과 민주주의를 중심 삼은 서구의 선수들이 160개국가 와서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습니다. 남과 북과 일본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공산주의를 정확히 하고 19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15개 독립국가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구권에 있는 모든 소련군이 철수를 하니 국가체제로 말미암은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2025년 을사능약으로부터 120년 만에 맞이한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요, 지혜의 해요, 우리 민족이 피상하는 해다 이렇게 모두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요동이 정치권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마 그 요동은 그 진우는 2025년도에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2028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종교가 못 바꿉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못 바꾸고 누가 바꾸느냐? 입법이. 국회가 바꿉니다. 법을 바꾸고 개헌을 하고 남북 통일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남북 통일 의지가 있는 지도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2030년도에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이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지구상에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구장들을 다 불러서 양복을 사주면서 이 선민 교육을 한 사람도 못 드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축복가정 그리고 평화대사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얘기할 때 진선미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스 코리아도 진선미, 미스터 트롯도 진선미. 그 진선미를 국가라고 하는 틀을 중심 삼고 가치를 얘기할 때는 충효열을 얘기합니다. 충효열. 그러니까 충과 효와 열이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역사와 문화가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돌아보면 하늘을 모시기에 충분한 충과 효와 열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어떻습니까? 정도전은 친구였고 이성계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정몽주고 이방원은 정몽주의 수제자였습니다. 함께 하자고 했지만 그는 그 충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고려의 최고의 가치는 충이었어요. 조선의 최고의 가치는 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겠냐라고 하는 유서를 써놓고 이방원을 만나러 나가 죽습니다. 아버님이 뜻길을 출발하면서 그 눈물이 보를 타고 내리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단신가 아닙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왠지 내 가슴이 떨리고 뜨거운 눈물이 보를 타고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터전을 정몽주가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중근의 기념사업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도왔던 참 아버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순에 가서 저도 안중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또 히로부미를 쓰러뜨리고 사형수의 길을 갈 때 그의 어머니가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그 속에 편지가 있었어요. 네가 어미 앞에 죽는 것을 불효로 생각한다면 내가 당장 오늘 자결을 할 것이다. 대한의 남아로서 온 인류 앞에 이 민족이 독립국가이며 이 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산하의 길을 가라. 이것이 어머니의 뜻 아니겠습니까? 효는 어떻습니까? 한학자 총재님의 며느리가 되신 줄리문입니다. 심청전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미국 브로드웨이에 공연을 올렸을 때 미국 젊은이들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 종합병원 가야지 왜 물에 빠져 죽느냐고 비아냥거렸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효란 것이 그런 것이냐,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 의미가 넓어질수록 한류가 되고 K-culture is power,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문화가 파워가 되어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는 신사임당을 공부하게 하고 한석봉 어머니를 공부하게 하고 춘향이를 공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저력이 있으며 하늘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러한 깊고 넓은 사상의 틀 속에 유교가 들어오면 한국적 유교, 불교가 들어오면 한국적 불교, 도교가 들어오면 한국적 도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적 기독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사상 속에 세계 모든 정신과 사상과 종교가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장면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흥회를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 최초의 순교자이며 모든 기독교 성직자에게 존경을 한 번에 받는 이분이 누구냐? 원래 무당 출신입니다. 선교에 심취했고 무속을 하였으며 그 가운데 미국 선교사를 만나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부흥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는 전혀 다른 부흥회. 기독교는 뭐예요? 성만 전하면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근데 길선주 목사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부흥회가 여기서 펼쳐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적 기반을 가진 기독교,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민족 종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세계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민족은 천선 민족이요 선민으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 메시아,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 유교에서 말하는 진인, 민족 종교가 말하는 정도령은 별개의 인물이 아니고 21세기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야 될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 민족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아니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찾아오신 문선명 총재님은 재림 메시아요, 미륵님이요, 진인이요, 정도령으로서 참 부모의 사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그 뜻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왜?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초림 독생녀입니다. 그 초림 독생녀와 더불어 하늘이 바라볼 때는 참된 아들과 참된 딸이고 독생자와 독생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결혼하면 참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집을 살펴보면 참 부모는 뭐냐? 창조의 표제다. 하늘이 창조할 때 상정한 목적이 뭐냐? 참 부모다. 그 참 부모 속에 하늘이 영원히 안착하여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참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그 모델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1954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예측하시면서 공산주의인 북한과 민주주의인 남한이 통일되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국가, 세계 모델 국가가 한민족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100불 시대가 안 될 때, 우리 민족이 GNP 100불이 안 될 때 말씀하시기를 한국은 반드시 선진국가가 될 것이다 하며 그 근거로서 모든 문명은 이집트에서 출발했는데 그 이집트를 대륙이라 그래요. 대륙, 바다가 보이지 않는 대륙. 그 대륙 문명은 이태리 반도로 옮겨져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 시대를 열었고 다시 대서양에 떠 있는 섬나라를 도서라 그럽니다. 영국 도서, 그다음에 아메리칸 대륙, 미국입니다. 다시 일본 도서에서 한반도로 넘어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언제 얘기한 줄 아세요? 1950년대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1950년도에 한반도에 꽃이 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환웅천왕 시대에 형성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터 위에 세워진 문명을 홍산문화, 홍산문화 터에 있는 걸 황하 문명, 그리고 그 터에
이루어진 문명을 슈미르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 슈미르 문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원초는 어디냐면 우리 민족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도 문명이 꽃이 피어야 되는데 38도선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는 상공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도서와 남한의 도서가 하나 혼재되어서 형성된 문화가 현대 문화예요. 만약에 통일되면 세계인들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도 문화, 최고의 문명과 문화가 어디서? 한반도에서 꽃을 피워 중국을 덮치고 유라시아를 덮치고 세계를 강타해 하나님이 바라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인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정착을 했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요 근래에 발견된 문화는 요하강입니다. 요하 문명을 발굴해 보니 모든 관이 석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석관의 역사는 중국은 없어요. 우리 민족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2000년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요하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왜? 요하 문명이 점점 더 세상에 알려지면 중국의 뿌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천 문명이 보다 넓은 곳을 향해서 나가니 섬과 섬이 이어져 있는 지중해 문화가 왔고 지중해 문화 시대가 오니까 히랍, 포르투갈,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문명이 다시 대서양으로 도니 미국과 영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어디로 오느냐면 환태평양,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환태평양. 그 환태평양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인도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은 야,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1950년 암울할 때 이 얘기를 했던 참 아버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서도 그럴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부모님의 예언처럼 2028년 우리 민족은 30, 50 클럽의 회원 국가가 되었습니다.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3만 불 시대를 넘어선 것은 세계 234개 나라 가운데 7개 나라밖에 없고 그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1992년 일본이 최초로 선진국가의 기준을 세웁니다. 1992년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부자 나라에 있던 일본의 예쁜 엘리트 여성들이 후진국에 있는 한국 남자에게 시집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노래하고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시집온 위대한 선각자요, 선지자요, 선교사들이 맞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미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같은 해에 이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대한민국이 30, 50 클럽 회원이 될 때 세계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었을 때 유엔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다 선포를 합니다. 선포가 됨으로 말미암아 2024년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1위가 돼요.
여권 파워는 뭐냐? 그 나라의 사람이라면 나이가 많고 돈이 없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면 우리나라에 오세요. 그게 세계 193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미국에 노비자로 갑니다. 3개월 스탬프를 받고 좀 더 있고 계시면, 있고 싶다면은 그 이웃나라인 잠깐 들렸다가 가시면 또 3개월짜리 받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이 공동 1위입니다. 정말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를 주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섭리를 바라보시는 참 어머님께서는 세계 국회의장 36명, 36개 국가의 의장이 직접 왔고 4명은 의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40명의 국회의장이 롯데호텔에서 서울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 국회의장 연합체입니다. 그 연합체가 유엔에 등록을 하면 유엔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이 인류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 권한이 생기는데 이 연합체를 창시한 참 어머님은 이 연합체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를 이끄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 에크낙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사무총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화면에 음성이 안 나와서. 그리고 그들을 참 어머님은 천왕궁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만은 천왕궁 안에는 유엔 본부와 똑같은 의사당을 만들었고 이곳이 바로 세계 국회의장단 본부입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세계 본부다 이 말이에요. 세계 중앙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치리하는 중앙청이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래서 4월 14일은 참 부모님이 나라를 가진, 영토가 없는 나라를 가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 나라를 가진 참 어머님에 대해서 하늘 주권을 세우는데 방해 공작이 지금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호사다마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천원단지 그야말로 하늘의 정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을 보여주는 하늘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베고니아가 있고 그곳에 많은 식물과 꽃과 새가 자연을 노래합니다. 아쿠아가 있고 그곳에 생태계 중에 생태계를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생명들이, 그 물고기들이 어린아이들과 반기며 노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띄우고 그 유람선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날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KBS, MBC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정궁을 보고 천왕궁을 보고 한민족 대서사시 이 강의가 그림으로 그려져서 그 그림을 보며 설명을 하면 이 강의가 되는 역사의 길이 천왕궁 안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천왕궁은 21세기 마고성이고 이 천왕궁은 부활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고성의 주인을 홀리 마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정궁의 천원단지의 주인 되시는 참 어머님이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주의 어머니이시고 홀리 마더 하니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머님은 오늘 남양주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선민, 하늘이 택한 백성, 21세기 참부모 시대에 있어서 선민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결의를 하며 우리가 천선 민족이요 선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 다짐하신 지도자들이 21세기의 하늘의 섭리를 이루는 중심 인물 선민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전국의 교회를 제가 순회합니다. 와서 보니 남양주 교회가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축복과정과 평화대사와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늘 부모님의 뜻이 남양주 재단에서 그리고 남양주 재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이 영적 기운이 퍼져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선민 중에 선민 되시는 여러분의 앞길을 축원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